여호와께서 요엘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옷을 찢으며 울부짖는 회개,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세상과 마찬가지로 구원이 아니라 죽음일 수 있고 빛이 아니라 어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빛이 되며 회복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그 재앙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 말씀하시며 요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다 말씀하셨지요.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세상을 마음에 품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 이 세상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먹고 살 정도로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흡족할 정도로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오늘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적절히 비를 내려주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겠다.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갈매교회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된 후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말세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세상은 말세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라는 그 예언, 성령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은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지만 그때부터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적을 베푸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더 크신 은혜로, 더 크신 회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겠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마지막 날에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갈매교회 성도님들 지금의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세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위와 한파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 이 추위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추위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